요 며칠 노란 봉투 때문에 나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속보 받으신 분 계세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이 노란 택배 봉투 때문에 이목이 몰린 것은 혹시라도 모를 위험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선물이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빈 봉투가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펼쳐봤다가 그냥 좀 구토 현상이 나타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서 이 출처가 불분명한 이 택배로 인해 자칫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파되고 나라에서도 재난문자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또 어떤 중국이나 또 다른 쇼핑몰에서 한국에 물건을 팔려면 한국에 많이 팔았다라는 이 카운트가 있어야 돼서 그냥 무작위로 작은 배송료로 보냈다라는 게 현재는 가장 유력하지만 또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주의하시고, 이것이 이슈가 되는 것은 결국 목숨에 위협이 없었다면 사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자칫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나라에서는 알려주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에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요즘 게임 같은 것도 혹시 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한참 하다가 안 한 지가 한 20년, 10년 넘어갑니다. 20년 거의 다 돼가는데, 저는 이제 한번 게임을 하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1등 아니면 속이 아파요. 그래서 학생들, 청년들 사역할 때는 청년들하고 얘기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학생들하고 밤새 이제 PC방에 가지고 밤 꼴딱 새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지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는데, 아이들을 이겨먹어야 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지더라고요. 또 청년들 한참 카카오톡 했을 때 무슨 게임으로 이제 하트를 보내고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하다 보면 순위가 나와요. 그러면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을 올려놨는데, 애니팡 같은 1등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제가 4등, 5등으로 밀려있는 거예요. 그럼 또 열받아가지고 내가 1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밤새 또 해가지고 1등 올려놓으면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친구가 또 1등을 올려놓고,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은 그만뒀어요. 이게 내가 기도하는 일에, 말씀 읽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고 목숨을 걸어야지 게임하는 일에 하면 안 되겠다. 이게 해도 덕이 안 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맨날 게임만 한다고 그럴까봐.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 이 승부욕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관뒀어요. 게임이라는 게 하다 보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으면 또 다시 시작하고, 단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한 3번, 4번, 5번 또 게임하다가 또 한 번에 더 기회를 얻게 되는 일이 있다면, 게임처럼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죽어도 다시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 지금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네. 여러분 인생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고 실패했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사실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여러 가지 모험도 해보고 쓸데없는 짓도 해보고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생명은 단 한 번이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하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긴다 믿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짓말 있잖아요. 처녀가 시집 안 간다고 하고, 네, 연세 드신 분이 빨리 죽어야지, 이거 거짓말이고, 장사꾼이 닉지고 판다, 이거 3대 거짓말이라고 예전부터 있었던 말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싶은 사람은 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이 6계명은 이 생명에 관한 계명인데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모든 사람들,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삶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생존하고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원리와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준 계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이해해봐야 하는데요. 이 살인이라는 용어에서 그 뜻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제외된 3가지 뜻이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 범죄에 의한 처벌을 말하는 사형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생존을 위해 식용으로 동물을 취하는 목숨을 빼앗는 것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외된 이 세 가지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게 전쟁을 하는 동안에 살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적국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죽여야 하는, 적을 죽여야 하는, 이것도 살인의 규모 안에 든다면, 오늘 6계명이 말하는 그 살인의 규모 안에 든다면 우리는 전쟁하지 말아야 하고 무조건 내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칫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오해하면요,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니면 안식교인들처럼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만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총을 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살인, 생명을 해하는 데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신 다른 율례와 규례를 보면 하나님께서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해하라 했단 말이죠. 왜? 그 죄가 값이기 때문에, 죄의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죽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책하고 그 값은 생명으로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냐면, 그것은 개인적인 이익과 원한으로 인한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 소용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해끼치는 살인,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금지의 명령이긴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보면 불법적인 죽음과 불필요한 죽음을 허락하지 않는 보호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지켜지는 거죠. 하지 말라는 일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삶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계명은요,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내 생명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대해야 함을 강조하는 법령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도 내어주실 만한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보고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들이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보호의 장치로 이 6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살인에 대한 이 용어를 여러 군데에서 표현해 놓고 있는데요. 먼저는 민수기서 35장 말씀인데요. 민수기서 35장 16절 10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글씨가 좀 작죠,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큰 글씨, 빨간 글씨만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됐습니다. 이 죽인다는 말 안에 바로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징계에 대한 의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인 겁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철 연장을 사용하거나 또 큰 돌을 던지거나 나무 연장과 같이 도구를 들고 죽일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인데,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그 살인자를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주기 마련입니다. 이런 제도는요, 사형을 인정함으로써 보복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살인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은 그 살인을 행한 사람을 죽여도 무방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원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은 자기도 그렇게 위협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원수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을 하지 않으면 원하는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고 또 원수가 되지 않겠지요.
의도적 살인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심으로써 어떻게 하느냐? 각 가족 자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미움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사형을 허락한 그 하나님은 너무 잔혹한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또 생명을 정말 존중하는 분이 맞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법령이 생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생기기 전에 그때에 많은 이 각 나라마다 또 국가마다 또 그 부족마다 나름대로의 삶의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 고증에서 찾아보면 이 사형 제도는 모든 지역과 나라에 대부분 있었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살인을 행하면 그 사람, 살인자의 가족 전체를 멸해버렸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살인을 한 대상자, 그 한 사람만 사형을 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가족을 다 사형에 처해버리는 것이 그 당시에 대부분의 나라나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런 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가족을 다 죽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사형하라 말하지 않고 그 사람 한 사람만, 당사자만 사형을 시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모든 가족이 한꺼번에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완화시키셔서 가족들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법령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다른 차원의 이 사형 제도가 생기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같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처음 22장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니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해서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로 일어난 사고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돌을 던졌는데 밭을 가다가 돌이 나와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을 맞아서 사람이 죽거나 그냥 의도하지 않고 그냥 길을 건너가다가 사람을 하고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넘어졌는데 하필 넘어졌을 때 머리에 돌이 부딪혀가지고 죽어가거나 이렇게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로 인해 우연한 사고를 내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실수한 사람을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은 생명을 아무도 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은 상당히 제한된 곳이죠. 그 제사장과 함께 갇혀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영원히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던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람을 죽였던 그 모든 죄의 값도 함께 소멸해서 그 사람은 자유롭게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도피성 안에 숨어있는 동안 자기 스스로 도피성을 나왔을 경우에 그 실수로라도 죽였던 가족이 그를 보고 실수했던 그 당사자를 죽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기 싫으면 도피성 안에만 살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또 다른 원수를 낳지 않도록 모든 사람의 실수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범한 사람의 생명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존중에 대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요즘 같은 경우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의도하지 않은 사고들이 간혹 나타나긴 합니다. 교통사고가 좀 그런 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고 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사고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사고 내는 사람이 실수로 하게 되는 경우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되는 우리가 사고로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 그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죽입니까? 아니죠. 보상이라는 제도를 통하거나 보험이나 적어도 그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것만 분명하다면 다시 용서하고 벌금이나 아니면 합의를 봐주거나 이렇게 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의 유형,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실제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또 죽이는 일, 바로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표현하기를 직접 살인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이 아닌 간접적인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간접적인 면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합 왕이 어느 날 자기의 궁정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름다운 포도원이어서 그 포도원이 탐나서 나봇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봇, 내가 이 밭이 마음에 드는데 내가 값을 쳐줄 테니 나한테 팔아라. 나한테 팔아라. 그랬는데 나봇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요 이걸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조상으로부터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포도원은 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거절당한 이 아합은요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식음을 청구했어요. 그 나봇의 밭이 너무 탐이 나는데 못 가져가니까 밥을 안 먹고 침상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세벨이 보고서 무슨 일입니까? 왜 밥도 안 드시고 이렇게 끙끙 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말하는 거죠. 아니 저 조금 멀리 가면 저 가까운 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내가 돈 주고 산다니까 이 사람이 팔지를 않네? 그래서 내가 그 밭이 너무 갖고 싶어서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 왕비가요, 이 자초지종을 듣고 어떻게 하냐? 영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모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사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나봇과 함께 식사할 때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반역했다라고 증인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쳐서 죽여도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한순간에 이 나봇이 선한 시민에서 반역자로 둔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쳐서 죽입니다. 당시의 법령에 의하면 반역한 사람의 재산은 왕이 몰수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후에 바로 이세벨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봇이 살아있지 않냐고 죽었나이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 얘기합니다. 직접 죽이진 않죠. 그렇죠? 아합의 손으로도 이세벨의 손으로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소유와 욕망이 그 나봇을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간접적인 살인 중에 우리가 유의해야 되고 잘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약자를 권력으로 죽이는 일입니다. 이 일은 굉장히 많은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의 권력이 있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권한과 권력을 잘못 이용해서 그것 때문에 피해보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 왕을 문책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그 재산을 갈취하고 빼앗기 위해서 모함한 것이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오히려 가해해서 살인한 것과 진배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권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권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그렇다고 다 권한이 없는 것 아니더라고요. 나름대로 자기의 사회적 영역 안에서 그 나름대로의 힘과 파워를 갖고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부리는 사람이 있겠고 누군가를 리더하는 리더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내 욕심에 의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강요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이 간접적인 살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정신적인 살인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일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다.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겠죠? 정혼한 여자, 이제 약혼한 여자는 약혼을 했기 때문에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데 들에서 괴상한 남자를 만나서 강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은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했는데 그렇게 그 여인을 가해한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 얘기하냐면 일어나서 그 이웃을 쳐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여인의 삶을 죽인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살해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결국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그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일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 신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삶에 대해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살아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안 좋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의 삶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요즘 시대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권력에 의해서 다른 여인의 수녀를 빼앗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사유하는 그런 사람들의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 그 사람의 목숨을 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일생 자체에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 살해와 같은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노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하는 사람도 살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살인에 대한 관점을 훨씬 더 넓게 적용하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분을 내거나 화내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욕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도 살인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노가 일어났을 때 자기의 이기적인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만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미움과 증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화내는 것,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우리는? 화가 나도 참아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참을 인자 세게면 살인을 면한다. 여러분, 우리가 화내는 것이 살인과 같다면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요, 나가라는 말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이 바보야, 이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또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살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눅들게 하는 일,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일,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를 잃고 낭망하게 하고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살인과 같다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를 닮아 만들었나요? 하나님을 본따서 하나님 본보기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 바보라고 말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죽일 놈이나 죽일 니은 여나 이런 식으로 예언한다면 짐승과 같이 개 뭐뭐라고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멸시하는 언행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계속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언어 폭력이다. 이런 일들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회 안에서 특히 요즘 제일 많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예요? 댓글이에요. SNS예요. 문자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요, 카카오톡 가지고 친구를 무시합니다. 카카오톡을 폭탄처럼 날리는 거예요. 모든 아이가 한 아이에게 계속해서 카카오톡을 보내는데 안 좋은 말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번에 듣는 게 아닙니다. 계속 무시하고 듣습니다. 하루 종일 그걸 봐야 합니다. 끌 수가 없어요. 거절하고 취소하면 또 다른 아이하고 함께 말을 합니다. 그런 것만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음해하거나 모함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많은 글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생명을 앗게 되는 일인 거죠. 직접적인 가해가 되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바로 빼앗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무력하게 되고
그 사람의 존중받아야 할 인격이 무시당하는 인격이 되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돼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일들을 몰아가게, 그런 상황을 몰아가게 된다면 그것 역시 살인 행위와 같다. 예수님의 말씀에 함께 적용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행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분노를 아무데나 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참아보고 가급적이면 우리의 욕설을 하지 않는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요, 사랑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요,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기는 훨씬 더 쉽더라고요. 그냥 나만 기분이 안 좋으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미워하기가 쉽더라고요. 사탄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사랑을 빼앗고 미워하는 마음을 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는 존재이고 사랑을 받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가 사랑받고 싶어 한다면 다른 사람도 사랑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했는데요. 미워하면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어요. 미워하는 내 마음 때문에 나도 죽어요. 내 마음도 편하지 않아요.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미워하는 그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이 더 힘들고 나도 괴로워 죽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미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망치고 그리고 서로의 인격을 서서히 죽어가도록 하게 합니다. 여러분, 미움의 감정은요,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킴과 동시에 그 미움 때문에 속병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결국 몸의 이상 현상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 사랑으로 바꿔가십시다.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더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가복음 9장 42절 43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군가 나의 삶을 보고 믿는 사람 중에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차라리 그 사람에게 연자맷돌을 메어주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살인의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와 같이 앞서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그래도 연식이 좀 어느 정도 신앙에 연령이 있으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새로 나온 초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우리는 주의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내 믿음에 맞게 행동한다고 하지만 그 내 믿음에 맞는 행동 때문에 이제 새롭게 하나님 믿기 시작한 그 새로운 새신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영혼을 살해하는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겠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는 바울을 보면서 새신자가 저 우상에 쓰였던 재물을 먹네? 그러면서 실족하게 되면 그것은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에 맞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교훈과 오히려 실망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의 신앙을요, 죽음으로 내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언제냐면 시험 때예요. 고3 때예요. 이때가 되면요, 그렇게 열심히 던 아이들이 시험 때만 되면 교회를 안 가요. 학원을 가요. 아침에 예배도 안 드리고 학원을 가요. 시험은 잘 보겠죠. 그런데요, 그 영혼은 죽어갑니다. 고3만 되면요, 잘 나오던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던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 잘 나올까요? 아이고, 어린 방풍어치도 없어요. 대학교 가면 더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누가 했어요? 누가 그걸 허락해 주었나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들고 허락해주고 그렇게 강요했어요. 아이들은 교회 나오고 싶어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그걸 암묵적으로 용인해 주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직접적인 살인은 사실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용기도 없고 그럴 만한 악의도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간접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내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순간 잘못하면 간접적인 살인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순식간이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 누군가에게 화내고 악담을 하는 일, 누군가가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일, 제가 혹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실망과 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중요하듯 타인의 믿음도 타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이의 터전을 빼앗거나 갈취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한 마음으로 합의를 도출해내는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이어져야 합니다. 내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더 완전해질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바른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을 해나가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약자를 돌보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생각을 두고 다른 이의 희망을 빼앗고 미래를 빼앗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길을 죽이는 것도 살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요, 다른 사람의 길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겠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중에 기가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기가 살아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죽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흥왕케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성장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길을 살려주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앞길을 막는 일도 하지 맙시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환경, 이것을 잘 보호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터전을 빼앗거나 훼손하는 일도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함께 유지해가는 살인하지 않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